가족이나 형제나 또 내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이게 이 불평거리가 되는 분들이 많다는 걸 보게 됩니다. 가족 가운데 다 가난한데 한 형제만 부자만 잘 살아가게 되며 특히 가난한 형제 중에 부자로 사는 형제를 이렇게 늘 공격 대상, 위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살아가면 나를 좀 도와주고 해야지. 어디 놀러 가면 돈도 팍팍 써야지. 어떻게 나하고 똑같이 하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냥 형제가 모두 가난한데 너라도 잘 싸면 그걸 충분히 감사해 줬고 되지 않습니까? 모두가 못 살아서 모두 걱정 어떻게 돼요? 나를 도와주지 못해도 형제 중 한 사람이 잘 되어서 그냥 우리 걱정하지 않고 잘 살아가면 그걸 감사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또 가까운 사람도 그렇잖아요. 함께 자랐던 친구들이나 또 함께 공부했던 동창들, 그들이 잘 되면 우리가 늘 불편하고 또 하나님께 원망하잖아요. 아니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이 자랐는데 쟤들은 잘 되면 안 됩니까? 생각을 바꾸면 이왕이면 나하고 함께 공부하는 사람이 잘 됐으면 잘 됐으니까 감사할 일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그러지를 못해요. 저도 이제 이렇게 제가 한 250년 우리 신학대학을 함께 졸업했는데 그 친구들까지 목표 너무나 잘했으면 그 귀하신 목사님들 많죠. 제가 요즘 감사하는 거는 하나님 저는 저분들이 크게 귀하게 목회하지 못하지만 아니 저렇게 귀한 분들 함께 내가 3년 동안 공부하게 하시고 또 졸업한 다음에 친구로 교제하게 하시고 아니 내가 어떻게 저런 사람하고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나같이 모자란 사람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자 형제가 도와주지 못해도 그냥 그분들이 걱정이 잘 사는 그걸로 감사해야지. 하나님은 다 가난한데 형제니가 한 분이라도 잘 살아가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 아니겠어요? 똑같이 초등학교 졸업했을 때 남들은 다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갑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도 함께 공부했던 친구들 다 잘 되는 거 좋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범사에 감사한다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건데 우리 죄가 우리의 감사를 막아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우리 잘 아는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에베소서 5장 20절에도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두 가지를 요구하죠. 범사에 감사하는데 항상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이제 범사라는 말이 이게 한자 표현이고 어제 우리가 한자를 잘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범사라는 말을 들으면 이게 잘 안 나가고요. 세 번역에는 새로운 성경이 보면 모든 일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언제나 감사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권면이 아니고 명령입니다. 우리가 많은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거를 권면으로 생각한 사람이 많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런 거로. 감사하라는 말씀은 성령의 명령, 하나님 명령이 반드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다 보면 우리가 에휴 저는 성경에 그렇게 말씀이지 지키는 건 불가능한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말씀이 내 원수를 사랑하라. 아유 하나님 어떻게 가능해요? 그런데 가능하니까 주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키지 못할 것을 주시지 않죠.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 안에 이 말씀이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네 원수를 친구로 만들어라 그렇게 하면 어렵겠죠. 원수를 사랑하는 걸 우리가 내 미워하는 감정을 이겨내고 그 사람에게 해야 할 의무를 다하는 뜻이거든요. 미워하는 감정은 불가능하게 없애는 것이. 그러니까 그대로 원수지요. 그렇죠? 미워하는 감정이 없어지면 원수가 아니지. 우리 하나님 아신 거예요. 인간이 한번 미워하는 감정 들면 그거 내 힘으로 못 없애는 거. 그러니까 좋다. 그냥 네 원수를 그대로 여기고 살아가라. 그런데 그들을 사랑한데 비록 원수일지라도 네가 해야 할 의무를 다하라.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게 쉬운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는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밉다 그래서 줘야 할 것을 안 주고 인사해야 할 걸 인사하지 않고 그래야 하는 것이 계속 하는 거잖아요. 오늘 모든 일에 감사하라의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명령하시지 않죠. 할 수 있는 걸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모든 불행한 사건들, 환경들, 내가 원하지 않는 모든 것들, 마음에 일어나는 짜증과 우울함과 이런 것들 극복하고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지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왜 가능하냐? 이 세상에 모든 나쁜 것 안에도 반드시 그 안에는 선한 것이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찾아내지 못할 뿐인 것입니다. 요즘 우리 그 다니엘 기도회 저녁마다 간증을 듣고 있는데 거기 한 간증지 이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요새 사람들이 그 인사로 꽃길만 걷기를 바라며 인사를 하는데 그 인사가 잘못된 인사다. 인간은 꽃길만 걸을 수도 없고 꽃길 안에 행복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즘같이 이렇게 꽃이 우리가 허드르게 피워지는 꽃밭을 이렇게 멋진 옷을 입고 여인이 그를 딱 걸어갈 때 남들 보기에는 얼마나 행복하게 보입니까? 이제 그 순간 배낭을 메고 등산복을 입고 높은 산에 오르더라고. 가시 찔리기도 하고 넘어져 무릎이 깨지도 하고 또 발에 물집이 생기기도 하고 그날 저녁에 집에 돌아왔어요. 누가 더 행복하겠습니까? 눈에 보기에는 꽃밭에서 노는 사람이 행복하겠지만 그날 저녁만 행복하니 그 기억이 이 산에 정상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그 사람은 그 기억이 100년이고 죽을 때까지 갈지도 모르는 겁니다. 꽃밭을 지나면 그 행복이 끝나지만 등산 올라가면서 무릎이 깨지기도 하고 또 발에 물집이 생기기도 하고 이 사람의 행복은 꽃밭을 걸은 사람의 행복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고난 가운데 행복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 가운데 모든 일을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거기에 열릴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꽃밭을 걷는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등산가가 누리는 그 진정한 기쁨을 누리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어려운 삶을, 환난의 삶을, 고난의 삶을 지속적으로 주님이 주시는 것은 그거를 극복하고 누리는 기쁨이 그것을 없는 삶을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한 줄 믿습니다. 땀 흘리고 다치고 발에 물집이 생기고 그렇게 하면서 정상을 올라가 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들이 누린 기쁨, 행복을 절대로 알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 인간에게 진정한 기쁨은 모든 환난과 이렇게 없어서 오는 기쁨이 아니고 환난과 역경을 이겨나가는 그 속에 참된 기쁨과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오늘 주보에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시로 표현을 해서 실어놨습니다. 모든 것 가운데면서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한 줄 믿습니다. 그 다니엘 교회에 뭐 김예랑이라는 거죠. 배우라는 분이 나오세요. 간증을 한번 하셨는데 자기 딸이 2살 때 이렇게 그 간질병, 요즘은 뇌전증이라고 병명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게 걸려서 계속 막 쓰러지고 계속 불고 부러지더라는 겁니다. 이분이 3대째 크리스찬 자녀라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말씀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말씀을 기도 응답으로 가장 좋은 기도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 앞에서 제가 인용한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이 기도 응답이 더 화가 나더라는 겁니다. 아니 다른 응답을 주셔야지. 지금 의사들이 이거 고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는데 범사에 감사하라니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 고난을 겪으면서 수년 동안 어려움을 겪으면서 아이가 이 질병을 낫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그 주님의 대답이 옳았다는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응답이 옳았고 그리고 아이가 그렇게 뇌전증으로 자꾸 넘어지지만 그 안에도 충분히 감사할 조건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본인이 깨달았다. 이 간증하는 이제 얘기를 우리가 듣고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우리 체질이 감사 체질을 바뀌어줘야 가능한 겁니다. 체질이 건강한 사람들은 어떤 질병에 찾아도 문제가 안 생깁니다. 우리 의사들이 이야기되면은 모든 사람 몸속에 다 암 인자가 다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체질이 건강한 사람은 암 인자가 와도 이겨내는 겁니다. 요즘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바이러스 면역력이 강한 사람들과 병단 들어가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체질이 강하게 되면 모두 다 이겨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이제
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오잖아요. 아프리카, 케냐나 캄보디아 이런 데서 오신 분들은 열이 내니 신나요. 워낙 더운 데 살았으니 한국에 동구 남구도 아니니까 더운 데 체질화된 거죠. 겨울이 되면 그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조금만 추워도 우리 가을날 생활에도 춥다 그러잖아요. 몽골에서 온 사람도 많습니다. 지난번 우리 이동윤 장로님 한번 우리 교회 데리고 가서 한번 만나보셨는데 이분을 이런 분들은요 우리나라 추위는 추위도 아니에요. 뭐 영하 10도 떨어진 거 40도 50도 살다가 그러다 보니까 뭐가 체질화됐습니까? 추위가 체질화되다 보니까 문제가 안 생기는 거죠. 우리도 감사가 체질화되면 어떤 역경과 환란에서도 감사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핵심적인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감사의 조건에 감사라고 말씀하시고 사람 자체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 자체가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이 감사의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15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돼야 우리가 감사의 조건이 맞아야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나라는 사람 자체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 무엇이든지 내게 찾아오면 감사가 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감사의 공장을 만들어주려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의 공장. 우리 인간 안에서는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엄청납니다.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 이거를 공장을 만들어서 하려고 그러면은 여의도 광장에 거기다 다 공장을 지으면 큰 공장을 지어야 가능하고 그래도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밥이나 음식이나 과일을 먹고 나면 이게 들어가서 영양분으로 만들어주고 피를 만들고 살을 만들고 에너지를 공급하고 뇌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안에서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그래서 시편 기자가 우리 안에 일어난 일이 신묘막측하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밥을 먹었는데 그게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에너지로 바뀝니까 그게? 우리 안에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신비하고 교묘한 신묘막측한 공장을 만드는 우리 안에 우리 안에 한 가지 공장을 더 만들어놔야 됩니다. 무슨 공장입니까? 무엇이든지 내 안에 들어오면 이거를 감사로 만드는 공장. 무엇이든지 나오면 마지막 결과는 감사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래서 이 감사를 만드는 공장이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보면 그 고철 시장에 고철이 모이잖아요. 거기 자동차 부셔진 거, 뭐 병이 망가진 거 수많은 고철들이 다 모여집니다. 근데 거기 가면 정말 삭막하잖아요. 그리고 잘못하면 발에 찢기기도 하고 그거를요 제철소에 갔다가 공장에 딱 맡기는 게 공장에 딱 들어갔다는 그게 그 아무 쓸모 없는 것들이 쓰레기에 불과한 것이 어떻게 바뀝니까? 그게요 싹 빨간 샘물로 술술 흘러나오고 그게 이렇게 무엇이든지 만들 수 있는 아름다운 쇳덩이에서 나오고 그걸로 집도 짓기도 하고 다리도 건설하기도 하고 수많은 걸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 안에 무엇인지 들어오되면 용광나무의 이 쇳덩어리가 들어오게 되면 고물들이 들어오게 되면 새로운 샘물로 바뀌는 것처럼 내 안에 주께서 이 감사의 공장을 세우셔서 무엇이든지 이 세상에 쓰레기 같은 것들을 고난과 역경이 들어와도 일단 나를 거치고 난 이것이 내 입에서는 감사가 나올 수 있는 능력이 임하도록 위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자체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체질을 감사 체질로 바꿔야 되는데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집중할 때 감사의 체질로 우리 체질이 바뀌게 됩니다. 감사의 공장이 돌아간다면 우리 안에서 시편 136편에 보면 25가지 감사의 조건이 쭉 나열됩니다.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고 우리가 죄 지었는데 용서하시고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감사의 조건의 뿌리는 어디인가? 하나님의 성품에 있습니다. 성품에. 왜냐하면 이 시편 136편에 25가지 감사 조건 뒤에 후렴구가 따라붙는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결국 감사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며 하는 겁니다.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 땅에 일어난 모든 일을, 내 개인적으로 일어난 모든 일을 다 하나님 그분이 하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게 안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죠. 근데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든지 어떤 사건이 일어났든지 그것이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신 것이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나를 주신 것이고 내가 잘 되기를 누구보다 바라는 것 분이 나를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어떤 일이든지 내 삶이 일어나게 되면 감사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아모스 4장을 이제 묵상을 했는데 거기 이제 뭐 이런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비를 주지 않았다. 그런데 너희들이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비를 주지 않는 것은 미워해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비를 주지 않으라고 말씀하신 건데 안 들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나이가 너에게 질병과 환난을 줬다. 그런데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외국 군대를 보내서 너희 자녀들을 다 잡아가게 만들었다. 그럼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는 외국 군대가 아예 나의 나라를 점령해서 이제 왕궁을 다 부시고 농밭을 다 망가뜨리겠다. 그래도 돌아오지 않았다. 하나님 이렇게 비를 주지 아니하시고 환난을 주시고 외국 군대를 보내시고 성을 다 무너뜨리시고 결국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분이 인자하신 것, 선하신 나온 거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그들을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주신 것이니까. 가만히 생각해도 우리가 모든 환난과 역경 가운데 다 같은 목적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부르시는 부름이 그 안에 우리 가운데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영국의 신학자는 고난은 하나님의 학성이다. 옛날에 시골을 잘한 분은 거의 저 부티나무에 큰 이렇게 스피커 달려있는 그걸 학성기라고 그러거든요. 말씀에서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고난을 주셔서 알아듣게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받으신 분의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선하심을, 성품을 묵상하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내 삶이 막 어렵고 힘들 때 거기다가 맞출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기도하고 내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어떤 성품을 가지시면요, 그분은 선하신 분이고 인자하신 분이다. 그거를 묵상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감사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둘째는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 산다는 믿음이 있을 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너희가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시고 어떻게 감사할 건가를 말씀하시는데 거기 보면 우리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거기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낡은 자동차를 타고 가지만 그 안에 정비사가 있으면 우리는 안전하고 평안합니다. 길을 모르는 광야길을 가지만 사막을 가지만 그 사막을 잘 아는 안내자가 있으면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내자 되시고 인도자 되시고 우리 부족한 모든 걸 채워줄 수 있는 분이라고 믿는다면 그분이 나와 동행하심으로 어떤 상황이든지 충분히 감사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이게 주님의 약속이거든요. 이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떠날 때 주신 말씀이거든요. 마지막 떠날 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요즘 보면 이제 드라마 같은 데나 또 이제 다큐멘터리 보면 그 돌아가신 분들과 마지막 작별하는 모습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나는 떠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니까 네 엄마랑 네 형제 힘보태 잘 살아라 그렇게 하고 떠나잖아요. 이 약속은 주님만 할 수 있는 약속이에요. 그렇죠? 주님만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시겠다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약속이에요. 어느 누구도 이 약속하지 못하죠. 거짓말 못 치는 주님이 내가 비록 지금 승천이 하늘로 가지만
내가 일생에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주님 안에 온갖 보호와 기함과 귀한 모든 것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쉬운 길을 가는 것을 약속하지 않았죠. 어려운 길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길을 갈 수 있을 거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늘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늘 기도할 때 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돈이나 물질을 사용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에게 큰 능력을 주셨어요. 어떤 능력을 주셨습니까? 일어나지 않는 일을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인류의 모든 발전이 이 능력에서 나온 겁니다. 이 달나라 안 가봤지만 사람들이 머릿속으로 미리 달나라 가는 걸 상상하니까 달나라 가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기선이 없어 어떻게 전화 통화를 할까? 그게 미리 머릿속으로 상상하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항상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곁에 항상 서 계셔서 나를 돕고 계시는 그 주님을 머릿속으로 상상하셔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리하면 실제로 나와 함께 하실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그렇게 말씀하죠.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근데 사람이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부족함이 없도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거기 무슨 돈이 있습니까? 안전지대가 있습니까? 그가 부족하진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죠. 모든 것 주인 되신 하나님, 나를 지켜준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신 사실을 믿게 되게 되면은 어떤 역경이 다가도 감사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넉넉하게 이기게 할 것이고 그분이 넉넉하게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시편 130편 2절에 보면 우리 생각과 좀 다른 말씀이 나와요. 왜냐하면 거기 보면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제가 처음 이 말씀을 봤을 때 이게 참 말씀이 뭔가 번역이 잘못된 것 아닌가. 왜냐하면 아이가 엄마 품에 안전하려면 평안을 느끼려면 젖 안 뗄 때 엄마 젖꼭지를 물고 있을 때 평안해야지. 근데 이게 반대잖아요. 보면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는 것처럼 편안하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이 말씀을 못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가 뭐 2년이고 3년이고 어머니 젖을 먹잖아요. 이 아이는 어머니 젖을 먹으면서 더 귀한 걸 한 가지 배운 겁니다. 뭘 배웠습니까? 우리 어머니는 내 보호자다. 어떤 상황에 나를 보호해 줄 거다. 우리 어머니는 공급자이다. 항상 나에게 공급해주고 나를 이끌어 줄 거다. 이 아이가 2년 동안 3년 동안 어머니 젖을 먹으면서 어머니에게 그 신뢰를 배운 거예요. 그 신뢰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할 때 여기서 이것만 먹고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 먹고 떨어지면 안 되고 또 귀한 걸 배워야 됩니다. 젖된 아이가 젖을 먹는 기간에 우리 어머니는 나의 보호자이다. 나의 공급자이다. 어딜 가 나를 지키실 분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물건을 얻고 쓰면서 하면서 이걸 배워야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을 배워야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하나님 나의 목자인 것을 알게 될 때 우리 삶에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우리 안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공장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 능력은 어디서 생깁니까? 늘 주의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오늘 3장 16절 다시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간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합니다. 주님과 나와 동행하면서 어떻게 느낍니까?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그분이 들어있고 또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찬양하고 또 말씀을 읽을 때 그분이 나와 동행하심을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항상 집에 들어가면은 집에 계신 예수 인사하셔야 됩니다. 주님 내가 잘 갔다 왔습니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길을 떠날 때 하나님 나와 동행하셔서 실수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이렇게 인도로 잘 가는데 갑자기 차가 들이닥쳐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아니 버스 기다리는데 거기에
차가 들이받쳐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보호자가 지켜주지 않게 되면 안전한 곳이 한 곳도 없어요. 한 군데도 없어요. 나와 동행할 수 있는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우리가 항상 예수 이름을 입에 달고 살면 감사의 체리를 길을 묻습니다. 오늘 3장 10절 말씀 보면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을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거기다가 예수 이름을 갖다가 이렇게 붙이게 되면 다 감사의 조건이 될 줄 믿습니다. 병이 걸려들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병을 주셨고 예수님 나를 고쳐줄 거다 이렇게 하는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가난해도 하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가난을 통한 자의 심령이 복이 있는 자를 만드시 예수님의 뜻이 이 안에 들어있다고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영광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입에 올리면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은 중요합니다. 예수 이름이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에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 다음에 이루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이름을 알고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가시면 모든 것이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교만한 생각 때문에, 악한 생각 때문에, 분노 때문에, 시기심 때문에 감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 아니겠어요? 욕심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물질이 없어서 그 다음에 우리가 뭐 건강이 안 좋아져서 주변에 이렇게 낙한 사람이 많이 감사하지 못한 건 아닌 겁니다. 내 안에 이 시기심과 분노와 이렇게 묘한 마음과 욕심이 있으니 감사하지 못하는 건데 이 생각으로부터 우리가 막아야 되는데 이것은 백신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인 것입니다. 예수 이름. 무엇이든지 우리가 예수 이름을 갖다가 부르고 예수 이름을 부르게 되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린 아이들이 이제 막 태어나게 되면 아이들도 생존 본능에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태어나자마자 내가 이 험한 세상에 태어났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다 고민한다는 겁니다. 이제 태어나자마자. 그래서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할 수 있는 것이 자기가 우는 거거든요. 그래 한번 울어보자. 울었더니 뭐가 있는 거예요. 엄마가 젖도 주고 하니까. 그래서 아이가 이제 배고플 때마다 불편할 때마다 어떻게 하니까 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오래 못 가요. 처음에는 엄마가 울 때마다 막 뛰어오더니 이게 이제 한 일주일이나 한 달 지나니까 울어도 안 우는 거예요. 쟤는 그냥 애니까 우는 거지. 아이가 생각하는 겁니다. 이 방법이 이게 효과적이지 못하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옹알이를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엄마 아빠를 이제 부르는 거죠. 그랬더니 막 엄마가 우리 애가 우리를 엄마라 불렀다고 아빠라 불렀다고 뽀뽀도 해주고 뭐 난리가 난 거죠. 그래 이제 조금 지나서 엄마 아빠를 계속 부르죠. 이게 효과가 있구나. 부르면 되는구나. 근데 이것도 좀 지나니까 이제 효과가 없어. 자꾸 부르니까 엄마 귀찮아. 이 아이가 이거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어떤 방법을 찾아야 엄마가 나에게 따줄까 생각하다 이제 어느 날 이제 엄마가 딱 자기를 쳐다볼 때 우연히 방금 웃었어요. 그랬더니 나를 웃어줬다고 막 감사하고 기쁘다고 펄펄 뛰는 거예요. 최고의 방법이다 이거. 엄마 아빠를 웃어주자. 그래서 이제 아이가 막 깍깍 웃어줘. 그러니까 그때 이게 효과가 오래가는, 우는 것도 효과가 오래가지 않고 엄마 아빠로 부르는 것도 효과가 오래가지 않았는데 웃어주니까 방긋방긋 웃어주니 효과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어른들이 그렇잖아요. 막 지치고 힘들고 이런 생각을 살아야 되냐. 그리고 와서 이제 어려운 사람들이 애들이 방긋 웃어주고 또 그 초롱초롱 눈빛으로 보면 거기 힘을 얻어서 그래 내가 살아야지, 제일복으로 살아야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 방긋 웃음이 이렇게 부모에 힘을 주고 큰 능력을 주는, 이건 영원한 거예요. 그렇죠? 웃는 거 이렇게 이제 이런 거 엄마하고 부르는 건데 별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웃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이 주님 앞에 와서 막 물고 일감정은 떼쓰고 그 별 효과 없어요. 별 효과가 없고 뭐가 효과가 있는가? 감사함으로 아론을 가장 효과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엄마가 자꾸 애들이 울기만 하고 이렇게 자꾸 떼쓰는 거 불편해요. 근데 언제든지 늘 감사하고 작은 것도 감사하고 그게 하면 끝없이 주고 싶고 한없이 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기도 응답을 가장 빨리 받게 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감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늘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 중요합니다.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항상 감사함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앉자마자 여러분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내가 오늘 무엇을 감사할까? 감사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며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이 성령 교수들이 가르쳐주는 것이 가장 빠른 기도 응답은 어디서 옵니까? 감사하는 데서 가장 빠르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뇌졸중 걸리는 환자, 간질병인 아들을 딸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감사하라. 가장 빨리 기도 응답받는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간절한 소원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감사를 만드는 공장을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공장을. 이게 하나님 앞에 뭐가 안 된다고 막 떼쓰고 울부짖는 것보다 대단한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감사로 바뀌는 감사의 능력을 주시고 나를 감사의 공장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이제 이 감사의 공장을 만드는 법은 너무 간단하죠. 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그분 어떤 분인가? 이것도 여러 가지 알려주면 이제 힘들고 어렵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이 뭘까? 오늘 시편 136편에 보면 그분은 인자하시다.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잖아. 두 가지 말하면 됩니다. 그분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선하신 인자하심을 깊이 묵상한 다음에 기도하시면 선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악한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니까 선한 것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문제를 닥치든지 우리 인도자 되시고 안내자 되시고 공급자 되시고 치료자 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감사의 공장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부르든지 먼저 여러분 예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그래서 누구 때문이 아니고 환경 때문이 아니고 누구를 보내준 예수님께 감사하고 또 이 환경을 본 예수님께 감사하다 보면 놀라운 능력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안에 이 감사를 만드는 공장. 그래서 자기 소개할 때 있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어디가 소개하면 나는 내 안에 뭐 지식도 없고 세상 능력도 돈도 없지만 하나님 나에게 이 세상 모든 걸 주고도 만들 수 있는 공장을 하나 네 마음에 세워줬다. 어떤 공장입니까? 감사를 만들어내는 공장입니다. 어떤 환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주의 은혜로 그것이 다 감사로 바뀌는 여러분 되시고 그리 할 때 세상의 모든 일이 내가 원하는 모든 꿈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일어난 모든 일은 다 선하신 하나님이 인자하신 하나님이 그 사랑의 표현으로 주신 것이고 그 안에 모두 선한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을 알지 못하여 주님이 나와 동행한 것을 알지 못하여 예수 이름의 능력을 알지 못하여 모든 감사의 조건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나를 우울하게 만든 사연된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 감사의 공장을 만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묵상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일에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41장 찬송합니다.